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물건의 가치가 어떤 재질로 만든 것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얼마나 꼭 필요한 가운데 유용하게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물건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새까맣게 생기고 그러지만 이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마이크가 없었다면 우리 유아예배실에 있는 지체들이라든지 더 뒷좌석에 있는 분들은 제 소리를 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꼭 필요하게 쓰임받지 않고 고장났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임받게 되면 이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막대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귀찮게 되어서 쓰레기통에 폐기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나는 이 땅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만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격리시켜서 때로는 사형을 시키거나 아예 구금시켜서 세상 사람과 단절시켜버리죠. 그러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는 데마다 불편합니다.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려거리고.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재력가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소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듣지만 그 많은 돈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못했을 때는 성공하는 거 보지만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오려고 가는 사람은 사장님 보기에는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회사의 사장님이 더 돈을 줘서라도 더 좋은 복지를 줘서라도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해군 생활하면서 군함을 탔습니다. 군함은 함장이 통제를 하지만 수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전기, 통신, 엔진, 수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마다 그 파트를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키멤버라고 합니다. 그 키멤버는 함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총장님도 발령을 못 나게 되어 있습니다. 키멤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서의 키멤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통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전이니까 지금 통신이 아니라 모르스, 돈스 이런 모르스가 우리의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잘 들어야 되고 잘 보내는 것.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귀를 주시고 섬세함을 주셔서 저는 가는 데마다 군함에서 키멤버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지? 천국에 자리가 모자랐나? 나를 거기 천국 보느라 불렀나?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로 부르셨나? 아니면 안 부르셨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을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양 쓰임 받을 바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전국 사방 곳곳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환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혼잡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라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몹시 혼잡하고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더 빨리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재미난 분 같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고정관념 속에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유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엄숙하고 근엄하고 잘 안 웃으시고 눈동자 안 돌려 가만히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유교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별명을 지어줬어요.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름이 시몬인데 흔들리는 갈대란 뜻이 시몬이거든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수시로 변덕 쓰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 바위처럼 든든하게 서라.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자주 불렀습니다. 시몬아 부르지 않고 베드로야. 베드로라면 우리나라 말로 돌심 돌쇠, 돌쇠야 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명을 지어놓고 별명을 불러주는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불같으니까 너희들은 성격이 불같구나. 그래서 번개불, 보아너게라는 이름 붙여줘. 번개불, 번개돌이. 너희들은 번개돌이야. 이렇게 이름도 부르시지만 별명도 지어 불러주는 참 유머 감각도 있으시는 재미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 별명도 불러주시고 재미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시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드린 표서 보면은 다 유교적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아주 이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흔들어 옆 사람도 보시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또 굳이 위험하지도 않은데 마스크 쓰고 딱 가리고 있는 것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제자를 부르셔서 보니까 아주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주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부르셨어요. 그리고 개성이 톡톡 튀는 사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기독교의 초석을 만들었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막고 구원받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각양각층에서 다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하늘상도 받게 하지만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저 밥이나 축 내고 하루하루 인생을 낭비하다가 돌아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니면 법을 어겨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 가도 꼭 필요한 사람, 일터 가도 꼭 필요한 사람, 가정이나 친구들 모임에도 꼭 필요한 키 멤버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시면 한번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첫째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니? 부르시니. 주님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12제자는 저 좀 시켜주세요, 저를 뽑아주세요, 손든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던 겁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저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자리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덕이란 게 오잖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해버리면 그 일은 누가 이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따라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과연 나는 부름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내가 왔나? 불러서 왔나? 혼돈이 올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관점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에 빠지는 건 내가 빠졌지만 나올 수 있는 건 내가 못 나옵니다. 건져주시는 분이 건져줘야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부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심심해 불렀을까요? 천국에 빈자리 필요하니까 튀어 채우려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쓰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산 사람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 이 문제를 잘 다뤄줬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몸에 비유를 뒀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고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손과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입과 귀 다양한 게 모여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부름받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불렀는지를 몰라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대부분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명의 삶 공부에서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애기 신앙이니까 모를 수가 있고, 아니면 병들어도 팍 병들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도 모르는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애기 신앙이 아닙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알기를 원하시면 하면 하십시다. 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에 잘 쓰기를 원하신다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모르는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알기를 원하시면 하면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특해야 너의 비전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누구라도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쓰시려는구나, 이렇게 알게끔 해놓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따라 순종할 때 쓰임받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A라는 일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자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해야만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마음이 안 편하고 잠도 안 오고 해야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면은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불리기 올 것 같아. 그래도 해야만 될 것 같아.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일을 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뭐하게 하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누구에게나 신앙이 뭐 깊고 야고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이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소원일 경우에는 조금만 불리교면 안 해버립니다. 조금 고난이면 안 해버립니다. 그것은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희생을 가져옴에도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와도 불구하고 내 속에 소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대 80년도에 이 땅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신학교 간다고 주의종된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가 막 미어 터지고 신학교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애지간한 좋은 신학교는 막 7대1 그래서 2수 3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는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안 가요.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저처럼 이렇게 수십 년을 하고 은퇴까지 간 사람들이 5%밖에 안 됩니다. 95%는 중간에 다 관둬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소원이 있다고 해서 다 죄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소원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래도 소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로도 채워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때로는 연합교회 봉사를 위해서, 때로는 목장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화장실만 가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장실이 더러워? 화장실이 더러워. 그래서 휴지 짓고 해도 늘 더러워. 그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은혜 주실 것이고 그 일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어.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소원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소원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떠오르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집사님,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안 된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장로님 부탁하니까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 지금 장로님 부탁한 일 해라. 너 목사님 부탁한 일 해라. 그래서 하나님 필요 현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독도처럼 외톨이로 살다가 조용히 이 땅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 기도의 삶에서 한 사람이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 누구를 시킬까? 57명을 놓고 쭉 근데 한 분이 딱 떠올라요. 그럼에도 또 어떤 사람 같으면 갑자기 시키면 어떻게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근데 카톡을 안 열어봤어. 밤에 아침에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지도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또 오후에 간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지도자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지 어떤 교회는 이렇게 지도자가 뭘 부탁할 때 손살에 치는 사람들은 그분 재밌습니다. 7년형을 때린답니다. 그 사람은 7년 동안 다시는 일을 주지 않습니다. 한 3년을 궁계나더니 찾아왔더래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거기는 3년형으로 바꿨답니다. 3년간 안 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도자들이 이 일에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떠오르는 사람, 그때 권면할 때 무조건 손살에 치지 말고 그때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그 소원이 찾아올 때 순종하면 쓰임받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사는 동안에 그저 교회 나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쓸모없이 살다가 부평천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꼭 필요한 사람을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회사에 필요한 키멤버가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늘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까요? 바로 제자 훈련의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열기는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대한민국 교육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육 방법을 주입식에다가 몰두했습니다. 암기시키고 머리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자꾸 교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강의해서 듣고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비효율 저효율이라는 아주 비경제적인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대졸이지만 그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반으로 한 유럽 사람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넓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을 머리에 집어넣지 않고 머슬 메모리, 몸으로 익혀줍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경험해라. 몸으로 배워라. 자전거를 뭘로 배우냐? 몸으로 배운다. 수영을 뭘로 배우냐? 몸으로 배운다. 운전면허 이론 학교하고 소용없다. 장롱면허다. 몸으로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겠다 하고 온 것은 나를 통해서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아깝다고 귀하다고 아무것도 손에 물 안 묻히려고 그럽니다. 그 딸이 시집 갔더니 김치도 못 담그면 신랑 밥도 못 해줍니다. 맨날 시켜 먹습니다. 배달의 문제 불러다가 시켜 먹고. 이런 딸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나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김치 같이 담그자 이리 와라. 설거 좀 해봐라. 밥 좀 해볼래? 하면서 함께 간다면 결혼해서도 어머니 못지않게 딸이 살림을 잘 살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에서의 제자훈련 방식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입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성공부 바이블 스타디라 부르지 않고 삶 공부라 부릅니다. 주입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들으라면 다 안 돼. 삶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다시 해야 됩니다. 군사의 삶 들으라면 다 안 돼. 그런데 영적 전쟁에 맨날 지어 터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아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꼭 필요하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멘토링을 받는데 줌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를 멘토하신 분이 그룹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뭐 하시겠습니까? 점검하시렵니까? 그분이 간단합니다. 아닙니다. 만나면 멘토링 없습니다. 왜 만나려고 그럽니까? 같이 먹고 놀고 재밌게 지내려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 목장을 금요일만 하면 그 목장 희망 없습니다. 목원들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월요일도 만나고 화요일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시간 나면 같이 시장도 가고 끊임없이 목자의 삶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또 다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절됐다가 모여서 주입시키는 것 교육 아닙니다. 지금 기도의 삶 공부를 저에게 훈련받고 있는데 저는 강의 30분이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봐야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귀하게 꼭 필요하게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주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잠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꼭 필요하게 쓰임받겠어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크면 클수록 주님을 만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말씀 보는 시간이 확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부터는 우리 교회 하면 체제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5시 반에서 6시까지 30분 동안 하니까 그 30분 놓쳐버리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침에 한 3시간 반 동안 열어두려고 그래요. 그 3시간 반 동안에 언제든지 담임 목사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와서 기도해라.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어제 일정들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밤에 10시 20분 됐어요. 딱 들어가 자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 오셨는데 제가 이분들 앞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더라고. 강단에 와서 혼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이 있어야 그분의 마음도 알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고 지혜도 공급받게 되고 할렐루야. 12시 반까지 같이 주님과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시간이 확보될 때 주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하게 쓰임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루 일정 중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주님께 필요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소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는 시간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목자 모님들이 좋은 제자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좋은 제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정말 자식들이 부모님 이상의 좋은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시간을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들에게 주는 교육이 예비 부부의 삶 공부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부부를 가르쳤는데 내 딸이 시집 간다는데 내가 그걸 가르치는 게 좀 민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맡긴다 했더니 쟤네 또 나한테 맡겼대요.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딸 사이를 앉혀놓고 예비 부부의 삶을 가르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네들이 앉혀놓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왔어, 너도 이렇게 살면 될 거야를 보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좋은 자녀 길러시고 목장에서는 좋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냄으로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가까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한마디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다가 불렀기 때문에 고기자는 베드로를 불렀고 세금 걷는 마태를 불렀고 사람을 수술하고 의사는 누가를 불렀고 각자를 불렀기 때문에 한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근데 개성이 다 톡톡 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어울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성질나면 그냥 칼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언제 밖으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번개돌이에요. 아주 막막 돌아가야 도는 사람들이에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유다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모아놓으면 다 톡톡 튀는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끝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몬은 열혈당원이에요. 열혈당원. 열혈당원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민족적인 아픔을 깨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에요. 독립투사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민족을 건드린 사람을 죽여버리고 살인하는 것을 묵인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는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입에 다 넣는 사람이 마태잖아요. 한마디로 열혈당원 앞에는 상적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그런데 같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리 법석이 난 게 당연한데, 잘 보세요. 성경이 어디를 봐도 12사도끼리 치고 싸웠다 편갈랐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 쓰임 받으려면 절대로 사람들과 만나 충돌을 일으킨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가는 놈은 사람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간 데마다 판을 깨버려요. 늘 싸움을 일으켜 분열을 일으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만 가면 사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니까 다 피스메이커가 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기질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꼭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내고 뒤집어 엎은 사람.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이 귀하게 못 쓰십니다. 나와 같지 않더라도 포용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난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남들이 전혀 다른 사람만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너무 잘 맞는데 싸울 일이 없대. 좋지요? 한 가지 있지만 그 사람은 창의성이 없습니다. 너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붙으면 싸웁니다. 막 으르렁거립니다. 힘들죠. 그러나 긍정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 안 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된다. 덜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는 함께 사는 기술들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 믿는 부부끼리 함께 사는 것, 안 믿는 동료끼리 함께 일하는 것, 안 믿는 함께 모원들끼리 함께 밥을 먹고 지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 데마다 판을 깨는 사람은 혼자 독도에 살아야지, 외딴 섬에 살아야지 함께 못 사는 거예요. 절대로 결혼 생활도 못 합니다. 직장 생활 못 합니다. 목자, 목녀 못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속 썩을 일 참 많죠. 가슴이 멍들 때 많죠. 하고 싶은 얘기 하고도 못하고 치박고 싶어도 못 치박을 때 참 많죠. 그렇게 목자님이 품고 있기 때문에 목장이 되는 것이고 가정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저는 10명도 안 되는 목원가 이렇게 힘드는데 목사님은 수백 명 데리고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해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뒷산에 등산 올라갔다가 산책 갔다가
다 늙어 빠진 고목나무, 속이 텅 빈 나무를 보면서 그랬다잖아요. 사모님이 나무야 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품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몇 년 다닐 회사도 그렇게 충성하고 외치고 하는데, 영원히 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품어내고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걸 위해서 순간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주님, 나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주님, 그 소원을 따라 나를 버리고 순종할 때부터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필요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깊이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는 곳곳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십시다. 주님, 저를 꼭 필요하게 써주시옵소서. 저를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좀 더 크게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